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 예언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크신 분이 이 땅에 임하실 것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다릴 때에 내릴 강 혹은 내릴 림,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는 4주간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것이죠. 왜 하늘에서 오실 그 크신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흔히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난세, 혼란한 시대를 뜻하죠. 어려운 시대를 이제 사회학으로는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는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사회적인 혼란은 첫 번째가 이제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를 난세라 일컫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날 때를 난세라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나 혹은 내전 혹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권력 다툼이 심화되는 때를 난세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세 번째는 위기와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난세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특정 사건으로 인해, 예를 들어 이제 기후변화, 요즘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폭설과 같은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평소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때를 난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세,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영웅으로 이제 대접을 받죠. 어려움을 해결할 자가 누군가? 먼저는 이제 나라의 대통령, 옛날에 이제 왕이라 불렀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그 자리, 대통령의 자리가 이 난세를 극복해야만 하는 그걸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게 되고,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다른 지도자들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가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이다. 이번 폭설로 인하여서 고립되고 단전이 되고 또 단수가 되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물도 안 나오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면에는 이제 면장님이 이제 많이 노력을 했겠죠. 위에는 이제 이장님이 계십니다. 요즘 우리 매월 1위에 이장님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하셔갖고 마을 카톡이 있거든요. 카톡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모두가 이제 이장님 수고하셨다라고 그런 노고에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 문제를 타결했구나. 이야, 참 대단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삶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단어는 영웅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누군가? 우리의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할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가? 신앙은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미 그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까? 이미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윗의 왕위에 올라
왕이죠. 그러면 왕으로서 잠시 다스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는 어떠할 것이다? 영원한 통치자이실 것이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죠. 죽고 썩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인데요. 구약 특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언을 통하여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제 난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다윗의 약속 있은 이후 이제 300년이 지나는데 BC 700년경입니다. BC 700년경의 지도를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주 조그만 나라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 아수르가 저 지역을 전쟁하면서 정복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지역은 이제 난세, 어려운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항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워졌던 북이스라엘도 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 저렇게 조그만 나라로만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나라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누가 활동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4절인데요. 성경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 아니면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4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시대가 왜 그런 혼란의 시대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그 지역을 덮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데 그 주인의 구유에 와서 먹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혼란함은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도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난세를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인 혼란이었다. 이 사회적인 혼란은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불안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국민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있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큰 도시마다 동성애 축제를 할 만큼 이 사회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세의 두 번째 특징이 전쟁과 분열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대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함으로써 북쪽이 이제 러시아 편을 위하여 싸우고 파병했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하여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살생 무기까지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갈등은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지도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난세의 원인을 위기와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대표되어지는 것이 기후위기죠. 여러분,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고 우리도 지난주에 그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폭설이 오니까 전기가 끊어지고 또 물도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언제 또다시 닥칠지, 이 기후위기는 앞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세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를 이제 극복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등장해야 되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가 등장해야 되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 이 어려운 시대가 해결될 것인가? 여러분, 여야에서 새로운 이제 지도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 난세는 극복이 될 터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대통령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통치가 1년, 2년이 지나면 또다시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죠. 실망감을 드러내고 이제 그런 이제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그 영웅은 도대체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의 말씀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내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그야말로 난세가 되는 거죠. 어려운 혼란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러한 혼란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서 어떤 지도자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타개해낼 수 있는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트럼프를 잘 따라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과거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것은 국정 운영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워질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아기가 장차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고 평강의 왕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가? 힌트는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느낌이 오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1, 2년 통치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 정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는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요? 영원히 그 통치는 지속될 것이다. 그 왕위에 오를 분이 누구이신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BC 700년경의 예언인 것이죠. 이사야는 또 다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친히 하나님이 어떤 징조, 어떤 표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앞으로 영원한 통치자, 다윗의 왕좌에 올라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좋은 징조인가요? 나쁜 징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 시집 안 간 젊은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아빠 내가 아기를 가졌어. 처녀가 잉태하면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닐 것입니다. 나쁜 징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영원한 통치자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처녀여야 하는가? 이 땅의 모든 아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의 씨를 통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남자를 모르면 절대로 아기를 잉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이제 열왕기하입니다.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의 통치는 영원할까요? 유한할까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그의 통치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한한 존재, 야 사람 아니냐? 야 사람인데 별 수가 있나? 이 모든 말에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의 통치는 유한한 것입니다. 사람의 후손으로는 영원한 통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기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즉 사람의 남자의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잉태가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였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보면 징조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가 될 거구나.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친히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다윗의 왕자에 오를 것이며 그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는 많은 후손들, 사람의 후손들이 태어났고 그들 중에는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사에 이름을 올린 왕들도 있고 한 국가를 다스린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도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세계사가 그래요. 그러면 바벨론의 유명한 왕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할까요? 페르시아, 이란에 의하여 또 페르시아로 의하여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또 유명한 왕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누구에게 망하냐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에 의하여 또 망해버립니다. 근데 헬라도 누구에게 망하냐면 로마에게 망하고 맙니다. 로마에도 얼마나 많은 유명한 왕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들은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등장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라 했고 요즘은 대통령이라 부르죠. 그들의 통치 역시 영원하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영웅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군가가 기대했지만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지나면 실망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이권과 권력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권력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어 다윗의 왕좌에 앉게 하셔서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의 표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코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 영원한 통치자이신지.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원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혼란스러워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한 기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혼란한 시대로 갈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육체와 유한함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물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지만 더 나아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난세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송축기 내 영혼 찬양합니다. 들음 주세요. 송축기 내 영혼, 내 영혼, 그리스도 예수 내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꼭 그날에 나의 힘 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삶의 여정 맞출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혼란함을 잠재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나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통치는 영원하지도 못했고 그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감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이 혼란한 시대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분은 누구이신가? 내 삶의 수많은 혼란함을 잠재울 수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곧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여, 땅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을 송축하며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